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에는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또 하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은 간략하지만 사도 바울의 중보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1절부터 잘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3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과 14절, 15절을 바로 연결해 보면 아주 그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긴 내용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기도는 짧게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보다 더 길게 내용이 나타난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요 간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교리 부분을 말씀하고 3장에 와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에 그 교리에 따른 바른 삶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요 또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간절함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함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런 그 무릎을 꿇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격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먼저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기도의 요소는 기도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의 성도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그 언어의 언어의 유의랄까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족속이라고 쓰여진 말은 파트리아라는 말입니다. 파트리아라는 이 말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일꾼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그 조상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파트리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이 말은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테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파트리아가 파테라에서 나왔죠. 한 아버지를 둔 후손들이 지금 일꾼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천상천하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바로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영광도 풍성한 분이십니다. 능력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온 능력의 주인이시요, 온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또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들과 살아가는 부모로서 가끔 그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죠. 마음은 있는데 연약해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면에서 좀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좀 더 그들에게 주지 못할 때, 그런 연약함을 느낄 때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끔 스스로 비교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열악한 지경과 환경에 계셨는데도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참 더 나은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있으시지만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을 그저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충만이고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제목은 바로 충만한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충만과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에베소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충만하게 된다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속 사람은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겉사람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라면, 쉽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속사람은 내면에 있어서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겉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격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갖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건함을 통해서 이제 맺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속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성이요, 또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의 영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지면 우리는 속사람을 더 치중하시는 편이신가요? 겉사람을 더 치중하시는 편이신가요? 잘 하신다고요. 사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많이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판단을 받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많은 열정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가면을 쓰고 또 그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옷들을 걸쳐서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늘 가까이 알던 사람이 나왔는데도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서 그저 그의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그에게 가졌던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의 노래 실력을, 그 가창력을 진면목을 보지 못하다가 그저 얼굴도 가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노래만 듣게 되니까 노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노래만 들으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죠. 저는 평상시에 저 사람이 가수하면 나도 조금만 훈련받으면 가수할까 할 정도로 제가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가리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막상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옷을 벗고 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보여지던 그의 얼굴 생김새, 그가 가졌던 배경, 그의 조건들, 그런 그 겉사람에 가려진 그 선입견 때문에 그의 진면목을, 진짜 노래 실력을 보지 못했던 그런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면목을,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외양을 보고 가지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을 치중하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조건이나 외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럴싸한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높은 지위나 업적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우리가 가진 많은 재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얻어질 수 있는 속사람의 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치장하고 치중하고 있는 그 외모,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외양의 치장보다는 마음의 성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정직한 사랑을 갖추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충만함의 첫 번째는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헬라어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헬라어로 설명드려야 될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카타라는 말과 오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이케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스는 명사고 오이케오는 동사죠. 오이코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집에 계시는 것처럼 계시게 하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방문하시거나 그저 여행 가서 캠핑 가서 잠시 텐트에 머무시는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머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삼아서 여기 사시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여기 함께 계시도록 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그저 실감나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눌러 앉으시는 것. 다시 가시지 않고 우리 속에 그냥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복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고백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이 머리를 어느 정도 숙이면 좋겠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 사람의 가슴 높이까지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왜 가슴 높이까지 머리를 숙여야 되냐 그랬더니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사를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이 나는 가르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생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이 세상을 그의 이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좀 보여지시나요? 대답을 바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거는 꼭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어린아이같이 확 웃으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왔던 한 25년 여정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 원주민들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의 충격 속에서 고통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옆에 누웠던 사람이 땅이 꺼져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가 많을 수 있을까? 그저 짧은 날을 제가 만나 뵀지만 저와 대화할 때 대부분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의 심중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지진의 자리도 천국입니다. 배고픔의 자리, 그저 온갖 질병이 우글대는 그 선교지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 선교사님이 누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충만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터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 인해서, 그 사랑의 뿌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맺어지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뿌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렸기에 우리가 맺는 열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절정,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사하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얼마 주간에 제가 한 구역, 우리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해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원들께서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제가 뭐에 한 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먹먹해졌다 그럴까요?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제가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중 내내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 그 어리석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을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고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왜 죽으시는지도 모를 때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지만 깨닫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다만 그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었음을 감격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만은 무엇입니까? 가득 차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이요,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후히 주십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